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7절이 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흰 돌의 축복을 받으라. 흰 돌.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 주시라. 반석은 누구? 예수. 이사야 33장 16절에도 예수를 견고한 바위라고 했습니다.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 견고한 바위 예수. 아멘. 네, 그냥 돌 이렇게 하면, 돌 이렇게 말하면 이건 이방을 말하는 겁니다. 돌 그러면 이방, 아주 쓸모없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돌을 명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랴 한 그 돌은 그냥 평범한 돌, 이방인을 가리킨 거예요. 자, 그럼 흰 돌은 뭐냐 하는 설명을 조금 이따 드리고, 우선 예수님을 왜 돌이라고 하느냐. 이사야 28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을 한 돌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한 돌. 그러니까 한 돌. 이 말은 한 분 예수.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근거하면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아멘. 한 돌은 한 분 예수, 그리고 독생자. 세계에서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유일하신 분. 괜찮으면 아멘.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마태복음 21장 42절에는 버린 돌이라고 했어요. 버린 돌. 또 이사야 28장 16절은 시험한 돌이라고 해요. 이 말은 십자가 지신 예수를 뜻한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를 뭐라고 한다고? 버린 돌, 시험한 돌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 산돌이라고 합니다. 산돌. 산돌이라는 말은 버린 돌 되시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즉 부활하신 예수. 그분을 뭐라고 한다고? 산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지칭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버린 돌, 또 시험한 돌, 산돌, 한돌. 그런가 하면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을 보면 뜨인 돌이라고 합니다. 돌이 이렇게 하늘에 둥 떠 있어요. 이걸 뜨인 돌이라고 하는. 이 뜨인 돌이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에 금신상에 발등을 찍으니까 금신상이 가루가 되고, 금신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세계에 가득하였다. 그래서 이 뜨인 돌은 심판주 예수, 심판주 예수를 뜨인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어느 교회에서도
들어보기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듣고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릿돌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42절에 건축자가 못 쓴다고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또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머릿돌을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셨고, 이사야 28장 16절에는 그 돌을 뭐라고 하는 견고한 기초돌이다 이렇게. 자, 이 머릿돌이라는 말은 천년 왕국을 건설하실 예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몇 가지 돌로 표현하죠. 한 돌, 금방 설명 듣고 적기까지 해놓고는 못해. 버린 돌, 산돌, 떠인 돌, 머릿돌. 몇 가지로 표현해요? 5가지로 표현해요. 시험한 돌과 버린 돌은 같은 뜻이고, 기초돌과 머릿돌은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을 가진 건 2가지, 3가지라도 하나로 합해지는 거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몇 가지로? 5가지로 표현했어요. 다시 해보겠어요. 하하하 이러고 그러세요. 한 돌. 한 돌은 뭐라고요? 한 분 예수, 독생자, 유일하신 분. 또요, 버린 돌, 십자가 지신 예수. 또 산돌, 부활하신 예수. 떠인 돌, 심판주 예수. 머릿돌, 천년왕국 건설하실 예수. 아멘. 자, 그냥 돌은 이방. 한 돌, 버린 돌, 산돌, 떠인 돌,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신돌을 설명해야 제대로 알아듣는 거예요. 자, 신돌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은 돌이에요. 어떤 돌? 신돌은 예수님을 닮은 돌이다. 신돌을 예수님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돌, 즉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돌은 성결 변화된 종을 신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 성결 변화된 사람을 가리키는데 겉모습만 신돌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차돌 아시죠? 대부분 차돌이 하얀 색깔을 띠고 있는데 이렇게 돌을 쪼개보면 겉도 하얗지만 속도 하얘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겉모습만 하얗고 속은 새까마면 이는 이중 색깔이에요. 신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위장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안과 속이 다 신돌같이 보이는지, 겉 다르고 속 다르게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여요? 아무도 자신 있게 말 못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겉은 새까만 것 같아도 속이 하얀 사람이 있고, 그건 스가랴 3장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겉은 번지리하고 하얀 것 같은데 속이 아주 새까만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겉도 속도 새카만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겉도 속도 하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흰돌이에요, 흰돌. 여러분, 이랬더니 오후에 그냥 얼굴을 하얗게 바르거나. 여러분, 흰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 말씀이 몸에 이루어져서 성결 변화된 종을 흰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제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를 수십 년 믿어왔습니다. 근데 닮은 모습이 없다면 흰돌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여, 흰돌이 되는 이 말씀을 오늘 아멘으로 받으시고, 안과 겉, 겉과 안 모두 우리들의 영과 혼과 몸까지 흰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하자. 첫째,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흰돌이 되라. 누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흰돌이 되라. 여러분, 흰돌이 되려면 예수를 닮는다, 닮았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즉 속사람, 내 영혼 마음의 변화가 와야 돼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 읽으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오늘 흰돌, 속사람까지 변화되는 사람을 바로 흰돌이라고 하는데, 그 근본은 이 마음에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속에 있어야 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으신 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신 속에 정령 있는 분, 아멘. 자, 그럼 이제 그렇게 담으셨다니까 다음 얘기로 자신 있게 아멘 하는지 보겠어요. 자,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용서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희생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속에 있어야 이게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수의 마음이에요. 흰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거기 몸도 바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흰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흰돌을 필요로 하는 교회예요. 흰돌이 될 사람이 모여야 되고, 흰돌이 된 사람들이 교회에 중직이 되어야 마땅한 교회예요. 두 번째, 신의 성품을 받은 흰돌이 되라.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육신의 정력을 버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서를 기록한 사도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성품이 과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말고의 칼을 빼서 귀를 잘라버린 사람. 복음 받은 여러분, 성품이 누구보다도 과격하고 별났던 베드로가 자기의 성품의 그 문제를 생각하고 첫 마디가 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한 바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바가 되라. 신의 성품은 우리가 진선미의 성이라고 합니다.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거룩한 성품이라고 합니다. 복음받은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들어온 사람에게 성품도 변화가 오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은 신의 성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과 신의 성품은 갈라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 신의 성품은 항상 함께 다닐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받았다면 신의 성품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만 머리로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내가 말씀을 아는 것만큼 내가 생활에 옮기고 내가 현실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예수의 마음, 신의 성품을 받아서 주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 속에서 끌어올라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 주를 위해 사십시오. 어릴 때 주를 위해 사는 사무엘, 다니엘, 다윗, 이런 사람 그 시대의 최고의 사람이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한 그 사람들 노년이 행복했습니다. 그 사람들 그 시대의 최고의 사람이 됐어요. 저는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한테 그런 믿음을 좀 가졌으면 하는 게 담임 목사로서의 바람입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마음이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이 신돌이에요. 예수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이번에 무슨 감사가 여기서 막 나오느냐. 야, 내가 나이에 비해서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구나. 하루 종일, 낮에 하루 종일 하고 밤에 저녁 먹고 시작해서 그 이튿날 새벽 2시 반까지 계속 하는데도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내게 힘을 막 주시는 거예요. 힘을 막 주시는 거예요. 저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내가 이 물대를 돌리는 이 손을 보면서 아, 목사님이 지치지 않고 힘을 받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것이 제 능력이겠습니까? 제가 건강해서 뿐이겠습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흰돌같이 예수의 마음과 신의 성품을 우리가 다 함께 받으면 이 교회는 이 지구상, 아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체질이 변화받은 흰돌이 되라. 체질이 변화받아야 돼.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이나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요한계시록과 선지서의 말씀을 꿀같이 먹으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들어온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줘서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변화체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을 흰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을 흰돌.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런 종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예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을 흰 돌로 만들어서 14만 4천의 수를 채워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실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체질도 변화체가 되는 겁니다. 사망은 멸하여지고 피곤한 줄 모르고 새 힘을 내려주셔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강림하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넷째로, 생활이 변화받은 흰 돌이 되라. 생활이 변화받은 흰 돌이 되라. 생활. 여러분, 예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진 사람은 속 사람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저절로 그분의 삶의 생활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삽니다. 음란한 마음을 먹은 사람은 음란한 생활을 하고, 도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도박을 하는 거예요. 이 속에 예수의 마음, 신의 성품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닮은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는 이렇게 이사야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목적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이 사람이 창조함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과 상관없이 살으니까 병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과 상관없이 사니까 결국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목적에 맞도록 살면 병들지 않아요. 아멘. 이런 몸을,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한마디로 줄여서 흰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게 살아라. 네가 나이 어리다고 다른 사람이 너를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너 본이 되게 살아라. 본이 되게 살아라. 본이 되게 살아. 특히나 믿는 자에게, 즉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본이 되게 살아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썩은 냄새 나는 삶을 살지 말고. 여러분, 썩은 냄새를 풍긴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썩었다는 거죠. 향기가 난다.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향기 나는 삶을 살으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 신부다운 삶을 살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본이 되게 삽니다. 향기나게 삽니다. 신부답게 삽니다. 이런 사람이 생활에 변화가 일어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신돌인 거예요. 아멘.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흰 돌이 되라.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기준이 있어요. 기준. 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 때는 이렇게 금형이라고 해서
이걸 만들려면 요거하고 똑같은 모형을 만들 수 있는 금형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걸 가다라고 해요. 가다. 그러면 그 금형에 의해서 그 똑같은 모형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떤 물건을 만드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실 때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거기다 기준을 두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겉모습은 모양, 속모습은 그분의 형상.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땅 위에 살면서 그 모습, 그 모양으로, 그 형상으로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흰 돌을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그게 뭐다? 그게 흰돌이에요. 그게 흰돌. 그게 흰돌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도 갈라디아 4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라. 또 빌립보 교회도 빌립보 3장 21절에 그리스도의 형체를 이루어라.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에 땅에 속한 아담의 형상을 벗고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신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입니다.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거예요. 결론은 신돌같이 변화된 종을 하나님이 쓰신다.